자,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입니다. 367장.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옛 하늘, 옛 땅, 옛 세계에서 감히 주님 앞에 반역을 도모할 때가 이제야 겨우 마지막 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옛 천사들, 영들, 우리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딴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참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이고요. 빛 글쎄 올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득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름으로 지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기독교는요, 물론 뭐 다는 아니고 성공신학이니 번영신학이니 를 추구하는 분들 같습니다만, 저들은 뚜쟁이 내지는 결혼 충매 대행업체로 변모된 것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목사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말합니다. 예컨대 싱글들아 결혼해, 청년들아 빨랑 시집 장가 가, 순복순복 애들 낳아야 돼, 2-3명은 기본이고 말이야,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하면서 사람 숫자에 아주 많이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야만이 조국이 번영되고 기독교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비장의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좀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닌데 결코 아닐 텐데 하는 것이었지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돈과 기돈 300용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병력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대거 침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엄청 기똥차게 줄이 기돈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 숫자 줄여, 하여튼 거기다 더 줄여, 더 많이 확 줄이라니까 하시면서 적들에 비해 5천원이 없겠으리,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로서 아마도 수백 배는 넘을 것 같은 적들을 가볍게 물리치게 하셨던 바로 그 성경의 하나님과 번영신학이니 성공신학이니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하나님과는 따로따로의 별개의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작금에 들어서 사람 숫자만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기독교요, 그대들의 그 이상한 작태 말입니다. 철저히 비성경 반성경으로서 주님의 축복과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조국의 희망이요 빛이라고 합니다마는 빛 글쎄옵시다. 문제는요, 어쩌다가 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역행하여서는, 성경 중 하나님의 이제 역행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보다는 차라리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슬픈 현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 때문에 잊혀졌고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10분의 1 말입니다. 주님은 부가 33살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의 전 생애의 10분의 1이 되는 태어나서부터 3살이나 4살까지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마을극간에서 주님은 탄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다거나 외양간 등등을 유심히 살펴본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과 소 등의 민물은요, 위생 감염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싸고 아무 데서 먹고 또 그 자리에 또 눕고, 그러니까
저들은 식당과 변소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변소였는데 오늘은 식당이고, 또 오늘은 식당이었는데 내일은 또 말과 소들의 변소가 되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마구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럼요. 말들의 변소를 알지. 그 말들의 똥투간에서 주님은 탄생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대체 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 위에 똥냄새, 오줌냄새에서 가득한 말들의 변소에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요? 말세 기독교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축제판으로 종교화 시켜놓고 말았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100% 사람이셨으므로 보통 우리 사람 애기들처럼 탄생 직후부터 베네똥 싸심으로 시작을 해서 주님 생애의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그 의미 깊은 3, 4년 동안의 대소변을 가리기 전까지 참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 애기들처럼 똥을 싸서 뭉개셨다고 할지, 앞으로는 오줌을 쫙쫙, 또 똥꼬로는 큰 거 부지작, 물론 가끔씩은 설사도 하셨겠지요.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셨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적으로 왜 기독교의 주님은 공생의 34년 중에 그 소중한 면면들이 알지, 예수님의 사람 되셨음의 그 명백한 증거를 어찌하여 종교에 무자비한 매스러서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까? 대한적 그게 누구의 수작이며 어떤 악마의 의도였는가 할 것이 어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셨다고 하는 그 명백한 10분의 1을 외과에 싹 통하는 채로 예수님을 그냥 사랑, 그냥 그 겸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모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그러길래 모든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뭐 스님, 신부, 정녀, 유학자, 수녀 등등 그런 말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그대들이 어찌 하나님의 종들이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대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 때문에 사람 되셨던 예수님을 똥냄새에 전혀 없는 마치 사탄처럼 신격화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여, 말세 교인들이여,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10분의 1을 꼭 되찾아와야 합니다. 꼭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물론 구약때의 여호와 하나님은 도무지 대소변과의 이때 있는 일이 전혀 없이 그냥 거룩만 되게 강조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변을 볼 때에도 그 진영에서 멀리 떨어서 광야에 나가 삽을 가지고 가서 그 광야를 파고 거기서 변을 통고 난 다음에 그 삽으로 반드시 덮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대소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만, 그렇지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랄지 근심하셨다거나 노아의 8사람 식구 외에는 당시의 인간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었던 주님 여호와의 그 홍수 심판 즉슨, 그럼요. 육적인 냄새는 안 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인 똥냄새 가득했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아론 따위를 대제사장으로 떡하니 임명을 해 놓으셨다니, 아시다시피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론이 떠버리기를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선동해줬던 그 흉악한 아론이 온 세상에 초대 대제사장으로 떡하니 임명해 놓으셨던 그 이름 여호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은 대제사장들이 하야만 되는데, 가령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를 드릴 때 먼저 깨끗한 소나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죽 껍데기를 다 벗기죠. 너저런 다리나 팔이나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토막을 내서 우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을 걷어 붙이지요. 잠시 후에 재물들이 타서면서 그 재물들로부터 오락노락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연기를 맡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잘 먹었다, 잘 만끽했다 라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화제나 번제에 연기를 들여 마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대제사장들이 해야만 되는데, 아니글세 우상 숭배를 선동했었던 그때의 흉악한 죄인 아론을 하나님의 음식을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니.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론은 분명히 죄를 졌지만 그나마 또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거야, 간절히 회개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겠지 뭐. 그렇지만 성경을 사자치 두드려봐도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고요. 참으로 야베게설이 자기가 우상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그 비열한 인간 아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도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임명해졌던 그 이름이 여호와. 무슨 뜻일까요? 신비한 슬픔이고요, 매우 마음 아픈 불행이 올지다.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떠올랑은 전혀 없었던 여호와이셨지만 아론 따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그 하셨음이 바로 똥냄새 물씬물씬한 말 변속관에서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는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됐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악취가 tum나고 있는 말 변세에서부터 그 삶을 출발했고, 그러니까 공생의 쪽에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 귀중한, 그렇지만 그대들의 종교 여신 까닭에 예수님 공생에 의해서 싹 실종되고만 주님 그 10분의 1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들이 사탄 마귀는요, 이제까지 전혀 영적인 똥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이 악마 사탄이 우리 주 예수님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만일 나를 예배하면 이라고. 마귀 그놈이 신이고 예수님은 그 밑에 또만이이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실로 어마무시한 사탄이었지만 그 악마가 절대로 할 수 없었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그 창조적인 변신이고요. 그럼요, 그 창조적인 변신만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 변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잃어버린 공생의 10분의 1이라지. 그런 창조 역사에 자기의 대변신만큼 절대로 시전을 못합니다. 사탄 능력의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말하고 있는 사랑이니 겸손이니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러나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았길래, 누구의 유혹을 받았길래 예수님은 성육신 중에서도 철저히 숨겨져 있는 암요 대소변을 가리기 전 우리 시골은 3살, 4살 때까지 주님은 참 사람이셨으며 당연히 똥을 싸서 뭉개버려 줬다거나 가끔은 설사도 했었겠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0% 사람이셨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들은 왜 마치 참 하나님 예수님께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겉보기로 듣기 좋고 겉으로 듣기 좋은 그런 말만을 골라서, 그러니까 아론이 나무나 흙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매기를 했던 것처럼 그 수상한 종교화 신격화 말입니다. 그것은 대체 누구의 작품이며 누가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늙은 꼰대 목사로서 피를 토하듯 마지막 유언장 내려쓰듯이 간절히 외치고 또 외치거니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므로 똥오줌을 가리기 전 우리 애기들과 보통 사람들처럼 그래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요. 그대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가 아니라 말똥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숨겨진 그분의 10분의 1가닥이 우리 사람 보통 애들처럼 똥과 오줌 범벅으로 너무 볼품이 없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놈이 아무리 첫 세계를 붕괴할 만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그놈은 지구로 쫓겨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을 세웠고 그 종교들의 교주신이 되었지만 사탄은 영원히 피조물일 뿐입니다. 절대로 자기 존재의 변경이라고 하는 그 창조자 중 대변신이랄지 그건 사탄이 피조물 때문에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악행이며 예수님께 감히 함부로 말했었던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요. 사탄 스스로 심히 낮아져서는 말똥뚝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육체 사람이 되어진다는 등 인간이 되어진다는 등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자 자신만이 자기의 낮춤을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자기 변신, 그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존재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우주를 썩어가는 그런 비천한 것으로서 자기 신분을 낮출 수 있는 대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사람 우리들로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탄이 또 끼어들 수 있는 그 종교적인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론이 먼저 송아지 형상으로서 나무나 흙으로서 모형을 뜨지요. 거기다가 금메기를 입힙니다. 거기다 금메기를 입힌 순간 그것은 이제 보통 송아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으로 둔갑하게 만든다는 등등. 그렇게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 따라 기독교로부터 그야말로 깡그리 없애버리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매꾸로 보반되다 할 정도의 열심을 다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거나, 불교에서도 곧잘 행하고 있는 그 용맹 정진으로서의 맹렬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혹은 통성 기도, 종교적인 냄새이고요. 사탄놈이 다시금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종교 여백은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아침에 확 찢어집니다. 그렇게 찢어진 휘장 너머에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꼭 사람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려진
새로운 길 자체에 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다정한 신부처럼 아내처럼 되어서 말입니다. 그분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새로운 삶이고요. 결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참 신앙생활 말입니다. 기독교요, 교인들이요,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자신이 숨겨놓았었던 그 창조의 대권능을 휘둘러주신 것 말이마. 여러분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인류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날카로운 이 한낱 그 창조의 대권능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령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며 꽃이 피어 향내가 날 것입니다.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를 않고 소와 사자가 함께 다정히 풀을 뜯는다는 등 아주 획기적이며 이것은 창조적인 급변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창조를 축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텐데 가령 우리 성도들의 몸과 영혼은 영웅도 변함없이 튼튼 강건할 것이며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셨던 물질적인 실로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대축복, 드디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까닭에 결국에는 지구의 참다운 낙원이 펼쳐지게 된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탄놈이 절대로 다시는 끼어들 수 없고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그토록 삼으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옛 하늘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천국이 이 지구 위에 불심판을 대신해서 이 지구 위에 펼쳐질 텐데 그 일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1년 동안 모아뒀던 11조니 헌금을 가지고서 중국 측에 있는 압록강 연변에 있는 시골교회에 가서 자기 그 헌금을 11조를 내고서 한참 울고 기도하다가 다시 나와서 밤이 어두컴컴하게 되었지만 압록강을 다시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침 어느 날 그 중국 시골교회의 전도사님과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여자분은 활짝 놀라면서 그가 중국 공항농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속배했습니다. 전 이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이 성도님이 한숨 쉬면서 꾹꾹 절하고 그 전도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쩐 일이요? 당신 누구요? 예, 저는 북한 땅에서 몰래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1년 내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교회 와서 헌금을 내고 갑니다.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압록강 저쪽에 있는 북한 보호처병들은 굉장히 싸납도 하던데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린다거나 거기다가 처자줄을 꿰서 정치용 순서로 데려간다고 하던데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여자 성도님은 예,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꼭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잘 살피다가 부추병들 감시가 좀 뜸해졌을 그때에 이 압록강을 건너서 전도사님 교육 들어왔고 이 헌금 11조를 내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전도사는 뜨악했지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목숨을 걸고 고작 와서 그분들이 내는 자매님의 12조 헌금이라는 걸 해봤지. 아주 몇 푼이 안 됩니다. 조금 얄팍한 그
뭐 짜장면 값이나 대가물 값이 그 적은 돈을 하나님께 11조 헌금으로 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오다니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 바친 헌금 11조는 돈으로 아랍의 숫자로 환치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여자 성도님의 영혼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서 하나님 보좌에 떨어지고 있는 그것은 주머니 어마어마한 영적인 피오시다. 주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걸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걸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들은 전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애기 자녀로서 겨우 태어났을 뿐입니다. 골고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서 태어났지만 그런 그저 갓난 아이와 같은 어린 애기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애기 우리 영혼을 연단으로서 큰 시련으로서 양육을 하십니다. 장성시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될 때까지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주님이 그 갓난 아기를 당신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단련하시는 영성의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저 무서운 가난과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으로써 이렇게 수십 년을 우리 동안 연단하시죠. 그래 마침내 연단을 끝내실 때 그 아기로서 태어난 성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내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나 신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됐다고 하십시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가면 명령을 하고 남편은 정신 차리게 했으니까 강력한 아내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하루는요 야근하니까 일찍 자라고 그러고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살짝 옆으로 들어오는 남편은 제 식가닥 갈아치우고서 당신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일이 바빠서 야간하다 왔지. 내가 다 알거든요. 당신 친구로부터 나에게 전화 왔어요. 당신 남편의 누누가 지금 여기 술집에 있다고. 내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야간한다는 것은 무슨 거짓말이었고 술집 가서 술집 여자와 당나가 가다가 지금 온 게 맞지요? 남편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직장 동료가 직접 전화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답니까? 애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어렵고 뻑찬 졸아들었다시피 하면서 내가 절대로 안 하도록 애를 쓸게. 그렇게 남편이 잘못됐을 때에 아내는 그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분명히 부부가 됐는데 자기 남편을 마치 임금님이나 상점 모시듯이 합니다. 그저 굽신굽신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치 자기는 그 남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녀처럼 종처럼 그렇게 남편을 떠왔던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예, 봉건주의 시대 때에 남성 우월주의 그때 가부장적인 시대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되며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가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재림하리라. 재림한다.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다 지나가면 주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그냥 그 창조의 권능을 손에만 잡고 있으면 그 창조의 권능을 휘두르서 일을 안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연단으로서 당신의 신부와 아내로서 성전시킨 그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유도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함께 나가서 그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여, 재림하신 자가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약속하고도 지킬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고 또 지키셔야만이 하나님 아닙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께 공고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만 주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자기의 신부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명령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게 향한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흰 구름을 타고 있는 그 운하의 꽃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건 명령입니다. 그건 명령이지만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그건 기도입니다. 점점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내 목숨을 끊어 죽여주시는가 아니면 주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철을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설치고 있으면서 인간들 모두가 타락하여 죄인들로서 지구 전체가 지옥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사탄 마귀를 사로잡아 지옥의 전으로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목숨을 받아치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던가. 성도들의 기도는 여기 하나로 집착됩니다. 종교인들은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 주여 요 복 주세요. 요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아들 자녀들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상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참된 성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자신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서 주님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탄 비슷하게 했으니 약속을 재림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재림하실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한 성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 건너서 그 11조 헌금을 꼭 바치고 싶어서 자기가 죽어도 좋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좀 한 그룹이라도 중보기도의 기도자이며 하나님의 신부들의 한 팀이라도 좀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정말로 성경으로 누누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텐데, 정말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종교인들로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처럼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향해 공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살했군요. 주님 분명히 약속을 들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던 일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사탄의 눈치를 보니라고 성도들의 기도를 아직도 응답 안 하시고 못 하시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되신 예수님을 통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한 것이올지다. 그러므로 주 성령 오직 예수의 피로 주 예수의 강이 저 천당고 날짜 이리 오게 주 성령도 너희를 기다리며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성령이여 온통 세상을 마치 지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망측한 코로나가 뭔가 하는 것은 이렇게 4차 5차 대유행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런 병도 병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겠다 그 푸틴이 욕심을 내서 전쟁 준비를 하고 공격 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시여 이런 평화를 파괴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이 각각 유능한 정치가들로서 군사지휘기관으로서 또 재벌로서 세상 모두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아닙니까? 이 사탄 마귀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창조 권능을 쓰신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의 목숨을 끊어주시든가 아니면 그토록 약속하신 예수 제 이름을 좋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유와 11조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축복과 또한 우리들의 영혼권에 살펴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공 때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우리 전 존재와 함께 내주 내지하시며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어린 것들 우리들의 간절 기도제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